그 행동하는 지식인이라 불렸던 한왕상 박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 통일부 부총리였고 또 이제 그 적십자 총재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5.18 때 그 안기부인이 붙들려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분 이제 그 이야기를 어디서 강연을 했는데 그걸 들었던 목사님이 자기 책에 이제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안기부에 끌려가서 이제 고문을 받는데, 그래도 이 한왕상 박사는 이제 서울대 교수란 직함 때문에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고문은 받지 않았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아서 잠을 못 자게 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학대는 받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계신 그 옆방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끌려와 계셨답니다. 이분은 이제 끌려가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신대요. 그렇게 힘들어하셨대요. 가서 며칠씩 고문을 당하면 쭉 처져가지고 그 발을 질질 끌면서 간수들이 이끌려 돌아오고 얼굴이 갈수록 빛이 일어가고 흑빛으로 변하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한왕상 박사가 이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니까 자기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이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목사님 주시면 그래도 그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 힘을 내지 않을까 해서 그 교도관을 통해서 이제 성경책을 전해 주려고 하는데 교도관이 못한다고 하더래요. 윗선에서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며칠 뒤에 그 윗선을 만났습니다. 이 한왕상 박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성경을 주면 어떠냐 하는데 그 대답을 안 터래요. 이제 돌아와서 그 교도관에게 말을 했답니다. 윗선에게 말했으니까. 비록 허락은 안 했더라도 어쨌든 말을 한 거니까. 말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막상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왕상 박사도 두려움이 앞서더래요. 나도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 없이 나도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두 조각을 냈답니다. 복음서하고 서신서하고 찢어서 두 조각을 내고 어떤 걸 가져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복음서가 낫겠지 해서 그 복음서를 이제 목사님에게 전해주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요, 그 목사님이 계신 그 방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기도 소리가 나오더래요. 고문 받으러 끌려갈 때도 그렇게 쭉 처지고 힘없어 하시던 그분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왕상 박사가 맨 마지막에 그 말을 했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책에 이걸 기록했던 그 목사님도 그 강연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막 전율이 돋는 걸 느꼈대요. 저도 저는 책으로 봤는데 책에서 그 말,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그 구절을 읽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고문에 무섭고 두려워 떨던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문을 받는데도 당당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됐던 게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그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이제 두려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안해요. 극우 세력들, 극우 세력, 그 태극기 부대 이 막 준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문제예요. 이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막 발호하고 준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의 불균형입니다. 부의 불균형, 불균등. 그렇죠. 양극화죠. 양극화. 부자들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져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후 위기죠. 기후 위기. 갈수록 이것들이요. 그 기후가 갈수록 그 위기가 심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는 홍수가 한번 나면 웬만하지 해서 끝나지 않아요. 지진 한번 일어나면 웬만하지 않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막 위기들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듭니다. 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 심리학자가 그 에리 프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요, 자유가 없었지만 그래도 장원이라는 곳에서 그게 그래도 이게 변화가 없고 안정된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농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갑자기 급변해요. 급하게 변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합니다. 정신없이 변화되는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됩니다. 자유를 반납하고 그 집단에 들어가요.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게 독재자라도. 그럼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집단에 들어가면서요, 거짓 안정감을 느껴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모임이, 그 집단이 자기를 지켜주는 장치, 안전장치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인데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속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단계가 뭐냐면 혐오 단계입니다. 자기들만의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것을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요. 스키코트.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균등이 하게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저 이민자들 때문이고 소수자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고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외부에 적이 생기면요, 내부에 있던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요. 똘똘 뭉쳐요. 이게 지금 극우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니까 그 급변한 세상에 채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키려고 해서 만들어낸 수단이 집단이고, 그 집단이 그렇게 극우화해가고 그러면서 남을 혐오하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걸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란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 삶을 파괴시키기까지 합니다. 불안, 두려움.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고 환자들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죠.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그 구절이 3번 나옵니다. 3번. 먼저 26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드러나게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화라는 건 아시잖아요. 신화,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모든 문명들, 모든 사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갖고 살아요. 그 신화를 뭐라고, 어떤가를 생각하세요? 신화는 말해요. 그래,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근데 그 신화란 이야기는 누군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집단 무의식이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그 칼융 심리학자가 말한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그 신화라는 건 세상을 보는 눈이고 문화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한 사회, 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죠.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창조 신화인데 그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거든요. 에누마 엘리시. 그 신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신들이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화니까 그냥 이야기 들어보세요. 압수하고 티아맛이란 두 신이 있었는데 이 두 신이 자기들보다 못한 하위급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져 갖고 시끄럽고 소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들을 없애겠다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때 그 하급 신하 그 신들 중에서 에아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에아가 그걸 눈치채고서 수단을 부려서 압수란 신을 죽였습니다. 제압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티아맛 신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복수를 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티아맛이 또 다른 많은 신들을 만들어요. 자기 편이 될 신들. 그 중에서 킹구란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굉장히 잔인하고 강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예요. 이 킹구라는 신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다른 신들을 이제 없애버리겠다 마음 먹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 편에 몰렸던 신, 그 에아를 중심으로 했던 신들도 그들끼리 모이는데 에아의 아들이 마루둑이란 신이에요. 그 마루둑 신이 중심으로 되어서 티아맛과 싸웁니다. 전투가 계속돼요. 그리고 결국 이 마루둑이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킹구도 죽이고 티아맛도 죽여서 티아맛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하늘로 만들고 하나는 땅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마루둑이 모든 신들의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루둑 편에 섰던 많은 신들이 마루둑 신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색이 우리도 신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냐? 우리 대신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루둑이 그 킹구란 신이 있었대잖아요. 죽여서 나온 피를 가지고 진흙과 흙과 버무려서 사람 만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이게 그 에누마 엘리시란 신화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신화라는 건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상이 에누마 엘리시란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한다. 투쟁의 연속이 있고 그래서 압제가 있고 그래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신들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에누마 엘리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서 창세기를 정리를 합니다. 물론 창세기가 예전부터 이제 구두로 전승되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 형태로 정리를 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2장이 말하는 창조 신화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창세기가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에누마 엘리시가 말하는 것처럼 투쟁의 연속이고 그래서 누굴 짓밟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에 말하는 세상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 그 어디에도 투쟁이 없고 그 어디에도 차별이 없고 그 어디에도 억압이 없는 것,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손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가 말하는 인간은 신들의 위에서 복무하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존재들,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소모되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 근데 창세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존귀한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에노마 엘리시처럼 세상이 그렇게 투쟁이 있고 차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쩔 수 없다고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운명이고 이게 숙명이라고 말하죠.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그래서 차별이 있고 신분이 있다고,
이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버리죠. 그러니 좌절과 절망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만드시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좋은 곳. 그리고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이게 신화의 힘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을 둘러싼 세상 바벨론은, 세상은 투쟁의 연속이고 차별이 있고 인간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거기에 맞서요. 아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좋은 곳이야. 그곳은 은혜의 세계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걸 믿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라져버려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성전 다시 짓고 새롭게 일어섭니다. 세상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신화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26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투쟁을 말하요. 세상이 여전히 차별을 말해요.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신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는 초대받은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니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죠. 여러분, 애착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이론인데, 사람이요 태어나서 자기를 양육하는 그 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걸 애착 관계를 하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애착 관계의 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애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해리 할로우라는 이제 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원숭이, 새끼 원숭이, 태어난 지 바로 어미와 분리된 새끼 원숭이를 데려다가 방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인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인형, 그러니까 딱딱하고 차갑고 날카로운데 그 인형에게는 젖병을 달아놨어요. 젖병.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배고플 때 언제든 먹을 수 있게 젖병을 달아놓고, 또 하나는 인형에는요 이제 그 따뜻하고 포근폭신한 천으로 감쌌어요. 천으로 만든 인형 두 가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떤 인형에 매달릴까, 어떤 인형과 같이 할까,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끼 원숭이가 어떤 인형에게 더 많이 갈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래도 배고픈 게 우선이니까 젖병을 달고 있는 그 철사 인형에게 더 많이 갈 거다 예상을 했죠. 근데 막상 원숭이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새끼 원숭이는 천으로 만든 인형,
그게 가짜 엄마인데 천으로 만든 인형과 오래 있더라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때만 철사로 만든 인형에 가서 재빨리 젖을 빨아먹고 또 후다다닥 천으로 만든 인형에 와서 매달려 있더래요. 한 번은 또 그 방 안에 위협할 수 있는, 새끼 원숭이를 위협할 수 있는 가짜 거미를 이렇게 집어넣어 왔대요. 깜짝 놀란 이 원숭이가 후다닥 도망가는데 누구에게 가요?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안겨 있더만 조금 이제 좀 괜찮았는지 이제 돌아서서 그 가짜 거미에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이 본문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린 보통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몸을 죽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필요, 육체의 욕구, 이걸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가 젖병을 달고 있는 천사로 만든 인형에게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필요,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니까 그게 최고고 그게 전부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 천사 원숭이에게 가지만 그건 잠깐이었고, 새끼 원숭이가 더 오래 붙어있던 인형은 천으로 만든 인형,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인형, 이게 더 오래 붙어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명성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욕구들이 있죠. 그것들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 여겨요. 그게 제일 강하고 그게 제일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 안정, 다시 말하면 영혼의 만족이죠. 영혼의 만족. 육체의 만족이 전부고 그게 가장 시급하고 그게 가장 크다고 여기니까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육체의 만족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에요. 영원히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더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철사 인형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천으로 만든 인형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붙들으라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그러니까 육체적 만족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근데 육체적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만족이란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 한 번,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29절부터 보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애착 이론에서 또 중요한 그 실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학자가 해본 건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간 낯선 환경이에요. 처음에 이제 엄마가 같이 있다가 엄마가 나가요. 그럼 이제 낯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낯선 사람이 나가고 또 이제 엄마가 다시 들어와요. 그때 이 아이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와 같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다가 엄마가 나가면 대부분 아이들은 다들 두려워합니다. 좀 긴장하죠. 거기다 또 낯선 사람까지 들어왔으니까 긴장하고 이런데,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아이들은요, 그 엄마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앞에 놓여있는 그 장난감을 갖고 재밌게 마음껏 놀아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두 번째 돌아왔을 때 엄마 품에 파고들어서 칭얼대고 그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그게 그 엄마하고 유대관계, 애착관계예요.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되어 있는 아이는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앞에 놓여있는 것들 마음껏 탐험해요. 엄마에게만 매달려 있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것들을 매료되고 그걸 마음껏 탐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에서 안전기지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 그러니까 이 안전기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다 당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죠. 그렇게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왔을 때 한마디 나무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곳, 그곳이 안전기지예요. 자, 앞에 놓여있는 장난감, 낯선 상황, 누구든 긴장하게 되고 누구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엄마가 자기 뒤에 앉아 있다는 걸 아는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앞에 놓여 있는 것, 그 새로운 것들을 마음껏 탐험하면서 즐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기지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헤아리셔요.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게 머리카락이랍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고 수도 없이 빠지는 그 하찮아 보이는 머리카락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게 세세하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뒤에 계셔. 그분이 우리의 안전기지, 시큐어 베이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환경에 노출된 아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뒤에 엄마가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어요. 근데 뒤에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마음껏 앞에 놓이는 장난감을 갖고 재미있게 놀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앞에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낯선 환경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이라지만 똑같은 하루는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언제나 낯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 떠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전기지가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뒤에 버텨 서 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지 않아요. 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낯선 것을 즐기게 됩니다.
앞에 놓여 있는 장난감, 처음 보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신화에 속지 맙시다. 세상은 투쟁의 연속이고 차별이 당연하고 인간은 그냥 소모품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안정된 곳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만족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혼의 만족이에요. 그럼 영혼의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기지가 되셔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돌아가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그 안전 기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걸 즐기면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삽디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신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만족보다 더 큰 영혼의 만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영원한 데 안전기지가 되신다는 것 분명히 믿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탐색하면서 탐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